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로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 가나안의 이제 첫 성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현장으로 우리 이제 함께 들어가 봅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무엇을 명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왜 신을 벗으라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왜 그곳이 거룩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니까.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와 함께
또 앞서 들어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벗어야 될 우리의 신이 뭐라고요? 우리의 자유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신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내 계획, 내 판단, 내 상식, 내 철학, 내 경험, 즉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명령이십니다. 내가 정말로 너의 절대 주권자이며 너의 여호와의 하나님임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나를 다 포기하고 나를 전적으로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라는 결단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창설자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자신이 내 신을 벗어라라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이제 자신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고속도로를 사모님과 함께 가는데, 그날은 사모님이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 순간적으로 옆에 도로를 벗어나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나중에 한참 후에 이제 정신을 차려서 깨어보니까 자신의 머리는 깨진 상태에서 이미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옆에 자리를 보니까 운전하던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러보니 아내가 저쪽에 내동댕이 쳐 있었는데 눈동자가 이미 동공이 열려 있고 호흡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아, 내 아내가 죽었구나 하는데, 어디선가 로렌 하고 부르는 음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니? 그때 로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곤 이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아내 달린을 위해 기도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다시 훅 하고 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눈동자가 돌아오더랍니다. 그때 마침 그 사막 가운데 있는 고속도로에 차가 이제 전혀 안 다니는 곳인데, 화물차가 지나가다가 서서 이 광경을 보고 급히 인근에 있는 병원에 연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겼는데, 로렌 목사님은 그날로 치료받고 나오고 2, 3일 후에 사모님도 다 회복되어 병원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답니다. 로렌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차, 내 아내, 내 사역, 내 가정, 사고 이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들을 주님 자신과 주의 복음을 위해 맡겨드릴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예수전도단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내 소유,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내 계획, 내 판단, 내 상식, 내 철학, 내 경험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볼까요?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과 동일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라는 우상 숭배의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또 영향받을 수 있는 모든 육적 환경에서 철저히 영적으로 독립하여 철저히 말씀만 따르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즉 내가 철저히 영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떠난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집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모든 것으로부터의 철저한 영적 독립을 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이리저리 흔들리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어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서, 환경에게서 철저히 영적으로 독립하여 나만을, 내 말씀만을 따라오라. 다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부모님의 말이라도 아내의 말이라도 남편의 말이라도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독립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로부터 철저히 영적 독립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아내가 일러주는 방법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더노이 거절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창세기 21장은 이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사건이 이후로 얼마나 아브라함 가정에 치명적인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숙제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몇 년간 침묵하셨다고요? 14년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죄 앞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큰 징계인 줄 아십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로 갑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아모스서 8장 11절.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약속 까닭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약속 까닭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14년 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실수도 불가능도 있을 수 없으신 약속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24년 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붙잡은 아브라함은 결국 100세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아브라함의 치부 같은 기록들을 그토록 상세히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리고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시는 명령도 이와 동일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발에서 신을 벗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도무지 불가능이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을 벗은 자만이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그토록 악평하는 가운데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민수기서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주목하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언뜻 보면 애매모호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자,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 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믿고 나아가자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갑시다. 이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세대들은 광야에 다 엎드러지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 정복은 다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엇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다 무너뜨려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요, 여리고가 부모님일 수 있어요. 도무지 너무 견고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기미도 보이지 않는 부모님.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앞에 놓인 환경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성취될 것 같지 않은 나의 꿈, 나의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신을 벗을 때 그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려고 하는 나 자신과의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발에서 신 벗으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권리를 포기할 준비 되었습니까? 즉, 하나님 명령 앞에서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벗어 던지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여리고로 출발합시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도무지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인간적인 사사로운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리고 전투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리고 전투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난공불락 같아 보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 전투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호를 너희 모든 군사들은 이라고 바꾸어 부르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자, 군사가 뭘까? 군사가 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리고 앞에서 그들의 칭호를 바꾸어 부르시는 것일까?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호와께서 여리고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라고 부르고 계시다고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렇습니다, 무슨 명령이 떨어지든 무조건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군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 하십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소리가 들리면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하십니다. 자, 6절 봅니다. 본문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자, 이 행군 순서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어떤 말씀을 그대로 재현한 순서라고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믿음으로 무장한 자들이
자신들의 앞서 칼을 빼어들고 나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뒤를 이어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며 나아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가신다, 여호와께서 나가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아갑니다. 또 그 뒤를 무장한 자들의 후군이 나아갑니다. 완전한 믿음의 행군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10절까지 공부했는데 다시 볼게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리고 뭘 명하고 계세요? 지금 7일 동안의 거룩한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입은 참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말을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치지도 말고 들레지도 말라 명령하십니다. 외친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흥분의 말입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성을 돌기만 하면 싸울 필요도 없대, 무너뜨려 주시겠대, 너무 놀랍고 기대되지 않니? 뭐 이런 말들입니다. 들레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쓸데없는 잡담의 말입니다. 돈다고 설마 이 성벽이 과연 무너질까? 우리 지난주에 어떤 신 벗기로 했어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신. 그 어떤 말이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다만 침묵하라 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침묵하라고 명하실까? 첫째 이유는 주의 깊게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의 둘레는 학제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약 4km 정도로 모두 이제 봅니다. 모든 백성이 4km 되는 성둘레를 돌고 있습니다. 모두의 입이 다물어져 있지 않으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유는 그들이 성을 도는 7일 동안, 아니 마지막 13번째를 도는 때에도 여리고성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아무런 변화도 도무지 없을 것임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주특기. 원망과 불평. 하루를 돌아도, 이틀을 돌아도, 3일을 돌아도, 드디어 7일째가 되어 마지막 13번째를 돌 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벽이 조금이라도 금이 간다거나 벽돌이 한 장이라도 어디서 빠져 있다거나 그들이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그 어떤 일도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의 입이 다물어져 있지 않다면 과연 그 행진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의 내벽의 높이는 외벽보다 14m가 더 높았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다 높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침묵으로 성을 돌고 있습니다. 양각 나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야? 지켜보는데 한 바퀴를 그저 침묵으로 돌더니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비난하고 조소하는 소리들 분명히 질렀을 거야. 쟤네 뭐 하는 거야? 웃겨.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날도 또 나타나더니 돌더니 또 그냥 돌아갑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매일매일을 그리합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침묵의 위험이 얼마나 그들로 두려워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다 아세요. 생각까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마귀는 결코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한 우리의 속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마귀는 결코 그래서 떠드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속내가 다 비추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거룩한 침묵으로 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점점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홍해를 말리고 요단을 갈라서게 해서 저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데, 또 그것을 우리 중에 본 자들이 있는데 지금 그 신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들은 두려움을 넘어 공포로, 그들은 덜덜 떨며 이미 그 성 내부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리고 전투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침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마귀는 어찌하여서라도 우리의 입을 열게 해서 우리의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침묵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봤죠? 입 근질근질한 거. 말하고 싶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순간을 말하고 싶고 입을 열고 싶었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오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너무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거룩한 침묵만이 그들과 우리의 승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 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시편 46편 10절.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막 말하는 사람 봤어요? 입 다물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출렁이는 홍해 앞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리고 전투의 전략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요? 가만히 잠잠히 입 다물고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인내의 표상입니다.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7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불며 7일 동안 매일 여리고를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또 7번을 돌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리고는 완전한 인내와 완전한 순종으로만 무너뜨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기 1분 전까지 아무런 조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인내의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인내를 우리가 이룰 때에 마침내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돌며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하라 명령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세상의 소리를 향해 귀를 닫고
다만 침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여리고는 두려워 떨며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는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여리고 전투에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 뭘 부르라고요? 양강나팔. 전쟁에는 은나팔을 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를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는 예배 때 부는 양강나팔을 잡으라 하고 양강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세상을 향한 경고이며 우리 자신을 향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양강나팔 소리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자, 시편 24편 7절로 10절입니다. 시편 24편 7절로 10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올 때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마귀를 향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7절로 10절.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양강나팔을 불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리고를 향한 양강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잡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다만 침묵하며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하지 않다면 결코 우리의 예배는 능력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수백 번 드려도 우리는 능력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리고를 돌듯이 거룩한 침묵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소리에 침묵하며 주님만을 향하여 경배할 때 세상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자, 진정한 예배자들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았고 그들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그 하루 동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평안히 주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스라엘은 그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진으로 돌아와 달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기대하며 일찍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 일어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침묵하며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는 기도의 시간이 없이는 우리에게 있어 완전한 인내와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틀째에도 사흘째에도 나흘째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내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입니다. 뭔가 기미라도 보인다면 순종과 인내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6일 동안 성을 돌았지만 돌아나도 끄떡 안 하고 그저 여리고성은 견고히 무너지지 않을 듯 우뚝 서 있습니다. 도저히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세상의 소리에, 아니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침묵하며 인내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입니까? 이미 이긴 전쟁하고 있다는 거야. 이미. 그런데 나랑 싸우고 있다는 거. 드디어 7일째가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보십시오. 성둘레가 4km면 홀로 사뿐사뿐 걸을 때 1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남자만 60만 대군입니다. 게다가 언약궤를 메고 걷고 있습니다. 짧아야 2시간이고 좋기 3시간이 소요되는 행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렇게 몇 번을 돌았다고요? 7번. 새벽 미명에 일어나 밤이 맞도록 돌아야만 하는 행군이었습니다. 아무도 지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꾹꾹 눌러 참고 있던 입도 드디어 막 열릴 것 같아. 막 입이 막 열릴 것 같아.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는 명령받은 것을 그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이 바로 그때가, 우리 찬양 알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주의 영광 바라보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는데 너무너무 정말 이 여리고를 돌고 있는 그 인내와 그 인내에 순종을 하는 자들의 찬양인 것 같아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그곳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리고 전쟁입니다. 또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리고 전투의 막바지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줍니다. 주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비가 내리기 직전에는요, 하늘은 온통 시커먼 구름으로 먼저 덮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둡고 캄캄한 시간이 바로 응답 직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리고 전쟁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미 여리고는 주셨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내의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만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극심한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 더욱 감사합시다. 우리 더욱 찬양합시다. 우리 더욱 주 앞에 나가 예배합시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발이 다 부르텄을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드디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7번째에 13번째 이제 바퀴를 돌렸는데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자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여리고성은요 그저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긴 싸움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인 승리의 함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환경은 동일한데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날이 반드시 도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라 하시는 날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잠잠히 기다리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것만이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져 내리게 하는 유일한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 조짐도 없는데 외치라 할 때 외치는 믿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견디다가 외치라 하는데 아니 멀쩡해 여리고가 외치라고 하는데 외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긴장하며 바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외칠 때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사단은 이미 우리 까닭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외치십시오. 주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2022년에 뭐라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7째 날을 맞이했다고 믿습니다. 7째 날 지금 그 7바퀴를 마지막으로 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여리고는 멀쩡해. 너무 멀쩡해.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피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입니다. 세상이 비웃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우리는 외쳐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야.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너무 견고해. 멀쩡해. 기미가 안 보여. 우리가 이거를 선포한다면 비웃을 거야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외쳐야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신뢰하며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라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여리고는 곧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젠 믿음으로 우리가 외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께서 외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일을 먼저 하라 하십니다. 본문 17절 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기생 라합과의 약속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에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리고 성내의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싹 진멸하라 멸하십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요 여리고는 우리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돼. 여리고는 하나님 거예요. 여리고는 우리 거 아니에요. 왜요? 첫 것이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가나안 전투를 보면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들은요 일반적으로 승자들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부터는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이것은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율례에 의한 받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진짜로 승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한 주의 첫날인 주일 예배의 날, 나의 첫 소산, 첫 월급, 첫 보너스, 내 소득의 11조를 내가 다른 곳에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첫째로 구별하여 떼어내는 것, 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침묵하며 뭐 외치라 해서 뭐 여리고 무너지고 상관없이요 도둑놈을 결국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첫 것을 손대는 자는 도둑놈이라고 말라기서는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의 약속은 다만 거룩한 자들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어 나불대면서 외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받침받은 것을 감히 손대고 있진 않은가, 다시 점검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어디까지 멸하는지 보세요.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진멸의 대상이 어찌 보면 너무 끔찍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짐승까지 다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어찌 사람까지 게다가 아이들까지 다 진멸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은, 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땅이 사람을 토해낼 정도로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섹스, 짐승과의 수간, 그리고 아이들을 몰래에게 받침으로 아이들까지도 더럽혀진 땅,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했던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레위기 18장은 그들의 타락의 실상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그 악들을 지금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 더러움을 다 진멸하는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우리는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명하십니다. 레위기 18장 펴보십시오. 레위기 18장 3절로 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로 5절.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하면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뭐 쭉 동성애부터 근친상간, 짐승과의 수간, 더러운 죄목, 몰래에게 아이를 바치는 거 쭉 기록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28절부터 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좇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첫 성은 그렇게 진멸해서 완전히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자, 본문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구가한 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훗날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자, 라합에 대해서는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26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이르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원히 바쳐진 바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여리고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감히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훗날 그 패역한 아하방 시대에 이 여리고 건축을 감히 시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히 도전하다가 말씀 그대로의 재앙을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결단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 건드리지 마, 다 진멸해, 더러운 땅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나한테 바쳤으면 두라는 거야. 지금까지 그대로 있잖아. 열왕기상 16장 34절 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참 성경에 좋은 일로 기록하면 좋은데 이 사람은 너무 비극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도전한 자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시며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함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만 주님이 외치라 하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침묵으로 세상의 소리를 외면한 채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어떤 사람에게는요, 오늘이 그 성을 도는 첫째 날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둘째 날일 수도 있고,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이젠 외치라 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직 여리고는 그 누구의 앞에서도 꼼짝 안 하고 견고히 서 있는 듯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는 이미 내부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외치라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거룩한 침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 하나님이 정말 그 구름으로 땅을 덮으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잠잠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